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이 시작된 지 넷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중에 저희가 나와 주 앞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회로 모일 때 먼저 저희는 참으로 지난 4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또 합당치 아니하고 때로는 고의로 죄를 지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저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을 얻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약속대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경배를 연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또 기도할 때 주께서 뜻하는 바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간구하여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하시도록 이 기도회가 유익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지만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옵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죄 백성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저희의 마음이 다가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어떠한 상황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12편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스미닛 지난번에 6편에도 한번 나왔었죠. 8번째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 8번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위 음악에서 옥타브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옥타브는 8이라는 뜻인데 음계가 7,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음악과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주여 도우소서. 글쎄요, 저희가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은 그냥 영어 어순대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말로는 아무래도 어순이 영어랑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어는 도우소서가 먼저 나오죠. 도우소서 주여.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예, 문맥 전체에서 보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아마 실제적인 상황에서 의로운 자들이 점점점 세상에서 자기가 살던 그 사회에서 주변에서 사라지고 이제 악한 자들만이 소위 말하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아주 아첨이나 속임수나 그렇게 해서 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자신에게 있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절에 주여 도우소서,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주님께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조금 의역해서 번역한 것은 이 가들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들리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잘못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경건하다 그러면은 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조금 조심스럽게 걷고 말투도 조금 이렇게 조금 착 가라앉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또 생활도 이렇게 좀 건전하게 하면서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종교적인 어떤 냄새도 나고 뭐 이런 이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이 경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무슨 이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경건한 분위기를 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쓰게 되고, 또 무슨 국립묘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경건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 독실함 또는 어떤 진실된 모습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쓰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 같은 스타일의 이런 뜻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는 아마 고민 끝에 경건하다고 번역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거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의역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래서 그런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갓이라고 하는 단어, 가 들리니까 LY는 부사에 붙이는 거니까 하나님 같이 행동한다,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여기도 신실한 자들도 참 이 번역이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신실하다 그러면은 좀 성실하다는 뜻도 좀 들어가고, 또 믿을만하다, 그 사람 좀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영어 단어 그 자체를 그대로 보면 faithful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사실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 마지막 시대도 점점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다윗의 시대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이 어떤 그 영적인,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회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조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사회가 좀 정화되고 좀 이렇게 안정되고 태평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악하고 이 의로운 사람들이 배척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바른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부침이 있었겠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이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와 같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또 기독교계 안에도 정말 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굉장해요. 근데 그 계획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방식이 가들리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되 하나님 같이 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전혀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10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따른 것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자, 여기서 물론 they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받겠죠. 그렇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받을 때 우리가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 번역할 때 보면 이 대명사가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지 그렇게 확실하지 않게 되면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또 실체가 없는 허황된 것, 또는 알맹이가 없는 그냥 말뿐인 것, 마법에도 없는 말뿐인 것. 그렇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 reality 또는 truth,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헛것이라, 헛된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좋게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첨이라고 하죠.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심각한 얘기네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었어. 분명히 의도는 다른 의도가 있는데, 그렇죠? 속에 지금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서 또는 속임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3절,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사람들 생각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거 종말론과도 물론 연관이 됩니다만은 등장했을 때 그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멋지게 이야기를 해서 무기도 쓸 필요 없이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서 압살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설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누군가가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세기에 히틀러가 얼마만큼 그 똑똑하다고 하는 독일 민족을 현혹시켜서 아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끌어갔는지를 생각하면, 그 독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히틀러의 그 연설에 그렇게 쉽게 선동을 당한단 말인가. 그렇죠? 군중심리라는 건 이건 정말 우리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쿠바가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미국을 코앞에 두고, 강대국 미국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산주의라고 하는 노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 능력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통령궁 있잖아요. 대통령궁에 이렇게 나오면 발코니가 있잖아요. 이 스페인 사람들은 다 이 발코니가 있어요. 꽃도 도고 이러잖아요. 그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연설합니다. 그 광장에다가 수십만 명을 앞에다 놓고 서서 3시간을 연설하는데요. 3시간이 뭐예요? 3시간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3시간 연설하는 사람 맞습니까? 연설거리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3시간을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아주 그냥 자신을 우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주 good words, 좋은 말들과 fair speeches, 아주 좋은 언변, 아주 그럴싸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사역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말하면 오프라 윈프리인지 또 무슨 테드 커플이라든가 하여간 미국의 유명한 소위 말하면 이 진행자들 그게 MC도 좋고, 하여간, 앵커도 좋고, 쇼를 하는 그런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이 현란한 말솜씨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스타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말쟁이, 말만 잘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말만 아주 좀 깔싸하게 이렇게 아주 현혹하면 스타 되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학창시절에 아주 이 말 잘해가지고 구원받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아마 지금 김재동이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김재동이 얘기하는 거 보면 웃어서, 저 정도는 나 훨씬 더 많이 하고도 남다. 아주 제 이 후배 선배들이 아주 제 역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절에. 아주 말을 잘했어요. 그쪽으로 좀 나갔을 것 같아, 그쪽으로. 어쨌거나,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혀로의 길이라, 말만 아주 잘하면 사람들 아주 고삼는 건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아무도 날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 3절에도 그렇죠? 4절에도 혀, 입술, 혀, 입술, 혀, 입술, 혀, 입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 많이 짓는 게 뭐냐면 혀하고 입술이에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혀하고 입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겠습니다. 혀, 입술. 로마서 3장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입술로 찬송을 부르고, 이 입술로 기도를 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혀는 내 거야, 내가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래.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10절부터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사람은 없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의롭게 사는 사람 좀 몇몇 있긴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선을 행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전부 다 죽은 것만 목에다 집어넣죠? 목구멍에다 집어넣는 것, 산 거 집어넣는 거 있습니까? 예, 낙지도 어차피 입에서는 죽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목구멍으로 살아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산 낙지라고 해도.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싹시거든요. 왜 죽은 짐승이 사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의 육신은 시체를 집어넣는 그런 아주 썩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똑같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러니까 혀와 입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죄를 짓는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도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이 혀입니다.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그 입으로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 발언을 하는지 아주 성경에서 great things, 큰 것들을 말하는데 자기를 막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 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침없이 아주 이 무모한 말들을 다 내뱉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혀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자, 문맥으로 보면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가난한 자가 학대를 받고 궁핍한 자가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서 이제 이들을 구출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궁핍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출하러 오실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박해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쭐대는 자, 말로 우쭐대죠? 인간의 그 말의 그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아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자, 6절 7절이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왜냐? 지금 2절 3절 4절이 다 사람들의 말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말은 아첨, 그 다음에 두 마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교만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혀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이 혀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것.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혀로 둔갑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복된 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6절에 주의 말씀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대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사람의 말들과 다르다 이거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7이라고 하는 것 숫자 완전한 숫자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자, 분명하게 지키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결국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혀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폼 잡으면서 사람들을 위에 명령하는 군림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쓰임받게 하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청을 하는데 너희한테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in Christ's stead. 여러분 영어 수고에 instead of라는 게 있잖아요. 뭐뭐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대사의 임무 아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스티븐슨인가 여자 미국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우리나라 외무부에 와서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 정부의,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대신 하는 것뿐이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에서 주의 순수한 말씀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복된 혀는 없다. 다시 돌아오면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연히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 있는, 그렇죠? 복수로 나와 있는 실명사, 명사는 주의 말씀들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말로는 단복수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 자, 영어로는 우선 대문자로 있어요. 대문자,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늘에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죠. 이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문자로 쓰게 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문자로 되면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들, the words, 단어들, 우리 말로, 그죠? 78만, 영어로는 78만, 약 8천만 단어, 우리 단어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대략 잡아서 약 80만 단어로, 80만 개의 말씀들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어떤 핵심 내용,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은 78만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보존해서 그가 문장으로 또 메시지로 남는 것이지, 단어 하나가 바뀌면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손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성경 변개시킬 때 이 헬라어의 세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가운데 줄 쳐 있는데 그 줄 하나만 지워버리면 딴 단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완전히 딴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말씀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존하에 주어져 있어서 그 말씀들, 즉 단어를 하나라도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춰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책 쓰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성경을 나타내는 말씀을 자꾸 대문자로 씁니다. 그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소문자로 써서 단수로 하면 집합명사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소문자로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들이니, 그런데 7절에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78만 단어를 못 지키실 분이 아니죠. 셀 수도 없이 수십 쪽에, 수십 조가 안 되겠죠. 수십 조가 더 넘겠죠.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 하나의 세포가 70조개인데 70조개의 세포를 인간 한 사람에게 대해서 창조를 하신 분이신데, 그 80만 단어를 하나님이 지키질 못해가지고 단어가 6만 단어가 삭제되고 뭐가 없어지고 고쳐지고,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몽매한 거예요. 인간들이 보존하다가 중간에 없어졌다 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단어도 한 1.1획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주께서 그것들을 대신에, 즉 6절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쳤냐면요, 5절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궁핍한 자, 요 사람들을 받는 것처럼 싹 돌렸어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받는 것처럼 싹 고쳐가지고 이것을 그들을 지킨다 이렇게 고쳤어요. 그들. 사람을 지키는 것처럼.
아니 지금 6절에 지금 말씀 얘기하고 말씀을 지켜 보존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5절에 가난한 자를 뭐 지켜 영원히 보존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문맥이 지금 전혀 안 맞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게 5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 밑에 그라고 해가지고 단수로 받았습니다. 렘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단수로 받았어요. 그렇죠? 예? 렘으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들은 오 주여 주께서 우리들을 아예 us로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들을 지키신다고 아니 지금 1절서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란 말이 변화돼요. 네? 그래서 시를 쓴 다윗과 다윗의 뭐 같은 동료들 우리들이라고 또 뜯어 고친 그런 성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마저도 보존을 하지 않고 뜯어 고친 그러한 것이 모든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음모가 의외로 무시무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요즘에 말하는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한 400단어밖에 안 고쳤다. 그리고 그것도 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은 건데 그 뉴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어로 좀 고치고 어려운 단어 좀 쉽게 고친 것뿐인데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보수주의자들 중에 뉴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과 서로 맞지도 않는 성경을 한영 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뭐 또 해설 달아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뉴 킹제임스 성경이 좋습니다 하고 또 막 광고하면서 지금 전부 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책 팔아먹기 위한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개혁 성경과 뉴 킹제임스 성경은 서로 전혀 맞지도 않아요. 본문도 서로 다른 거고 껴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막 갖다 붙여놓고요. 자, 그래서 6절, 7절 다음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금년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6절, 7절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지에 대한 좀 그 자료들을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잘 취합해서 또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웹진에 실어서 알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비열한 자, 또 뭐 더러운 자, 뭐 추잡한 자, 뭐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이란 단어를 천한 몸이라고 우리의 천한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사용할 때는 아마 더러운 몸, 천한 몸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도 합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이 땅에서 깨끗이 못하고 정말 이 옳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높여지잖아요. 예. 지금 뭐 이 한때 그냥 막 최고의 이 뭐 골프 황제 막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최고의 아주 이 존경받는 뭐 무슨 뭐 골프 선수로서 아주 했던 사람이 지금 아주 우스갯감이 돼가지고요. 예. 아주 그냥 오늘도 그 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코미디 쇼를 하는데 뭐 9번째 뭐 누가 나왔다면서요? 10번째는 누굴까요? 하면서 퀴즈 맞히기도 나오고 그래요. 한두 명 하다 보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그래가지고 11번째까지 나왔대 지금 보니까. 내일 또 아마 12번째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무슨 솔로몬도 아니고 하여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사람들. 그 이외에도 보면요.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올리스트 가장 추잡한 사람. 미국의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이 NBA 아주 농구 스타도요. 아주 뭐 또 요즘에 가장 뜨는 건 누굽니까? 저 LA 레이커스의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코비 브라이언트 그 친구도 보니까 뭐 지난번에 또 뭐 간통 혐의로 잡혀가고 그냥 그런데도 뭐 그냥 가는 데마다 약간 최고 스타입니다. 그럼 정치가들은 또 뭐 안 그러냐? 예. 뭐에 연루됐든 간에 약간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서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이런 때에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상황이냐? 도덕적 상태가 최악이 와서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해. 사악한 자들이 그냥 마음 놓고 살아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 왜? 높은 사람도 다 누구 말 맞다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속담회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데 윗물이 더러우니 뭐 아랫물이라고 뭐 같이 더러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합니다 하고 또 글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글을 썼을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떻게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아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그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될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Help, Lord,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우리 교계나 우리 정치계나 우리 현 사회에서 바라볼 때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순전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씻고 그 말씀으로 행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만이 이 사회의 정결함이 회복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 또 우리 내 친구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얼마만큼 정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져가는 세상인지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인지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기도하고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했다고 하는 그 큰 복된 사실에 감사하고 이 시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